우리 사무엘하 15장 오후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말씀 우리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압살롬의 어떤 그 모습을 이래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압살롬은 어때야 하느냐 하면, 자, 이왕 이제 죄는 저질렀잖아요. 엎어진 물입니다. 이거는 쓸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인데, 오늘 아침인가 어떤 TV에 이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이 양반이 이제 기독교인인 모양인데, 이제 자기 자녀들이 셋이나 죽었어요. 자기 부인하고 잘못된 뭔가 있어서 이제 그랬는데, 그 애들을 그리워하면서 슬퍼하고, 그래 이제 애들이 다 천국 가 있으니까 자기도 천국 가야 애들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천국 가는 방법이 뭐냐? 매일 회개를 해야 된다. 왜? 죄를 지으니까. 이게요,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니라고 펄쩍 뛰지만요, 일반 교인들은 이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왜? 죄가 뭐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나쁜 짓 하고 나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죄를 저지르면 지옥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매일 죄를 지니까 매일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죄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그 숫자가 머리털보다 많다 그랬어요. 기억 안 나는 건 어쩔 낀데.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천국 갈 것 같으면 수면제 먹고 계속 자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죄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구원의 개념이요, 그야말로 이건 사단에게 쏟는 겁니다. 자, 압살롬의 죄가 뭡니까? 아버지의 아들을 죽인 죄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죽였다라는 건 뭡니까? 아버지를 무시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무시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을 죽인 겁니다. 그러면 압살롬의 죄는요, 자기 형을 죽인 게 죄가 아니라요, 아버지를 업신여긴 겁니다. 아버지를 그 마음에 두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 뭡니까? 압살롬이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몸은 그 술에서 왔습니다. 몸은 왔어요. 그러나 무엇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마음은 아버지께로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마음이 아버지께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백성들을 중간에서 다 가로챕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으로요? 인간이 가장 쏟기 쉬운 어떤 방법들을 자꾸 가르쳐 줍니다. 낱낱이 회개하라. 구원이 내가 회개하는 것으로, 그게 회개도 아니죠. 내가 내 죄를 막 기억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것으로 내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구원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구원이지,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다 이루어 놓으신 사랑이 먼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압살롬은요, 그 마음이 아버지께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가기 싫은 겁니다. 지금 압살롬은요, 다윗은 왕도 아닙니다, 자기에게. 또, 자기에게 아버지도 아닙니다. 압살롬의 마음은요, 내가 왕입니다. 내가 왕. 그게 오늘 인생의 모습이며, 하나님 앞에 사람의 죄가 바로 지금 압살롬의 모습. 이거요, 우리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치고 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바라봅니까? 내가 잘못했는 그것만 바라봅니다. 아,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이거 하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마음이 편할 텐데. 그래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내가 왜 그랬겠어요? 왜 잘못을 저질렀겠습니까? 왜 죄악을 저질렀겠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잘못 저지르지 않으면요, 또 잊어버리고 삽니다. 오히려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죄악을 저질렀으므로, 내가 나쁜 짓을 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낮아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나니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죄를 막 짓기를 즐겨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은 아니잖아요. 자, 압살롬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버지를 배반한 그런 삶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자, 4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호위병이 50명이 있었죠? 이제는 호위병이 몇백 명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께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간에서 다 가로챘잖아요. 다윗 왕은 자기에게로 찾아오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백성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다 중간에서 가로채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헤브론으로 가고 싶다고 합니다. 헤브론. 여호와께 약속한 게 있다고 말합니다. 약속한 게 있었는데 그 약속이 뭐냐?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답니다. 예배. 예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머리에 안수하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십니다. 받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모양과 이 모습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상에 보내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죄악을 담당시켜서 영원히 속죄하여 주겠다. 라는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시겠다고 응답을 주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마음속에 영접하게 됩니다. 또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게 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건데 압살롬이 그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과연 압살롬의 그 말이 진정성이 있는가? 사실은 의문입니다. 헤브론으로 가겠다는 것이 예배 드리겠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그 흑심이 이제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압살롬이 이제 헤브론으로 가라는 그 왕의 이제 대답을 받아냈습니다. 평안히 가거라. 그래서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가는데, 자,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이제 몰래 사람들을 보냅니다.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가 울리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외쳐라.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하고 그들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와 함께 갈 사람 200명을 초대했습니다. 200명. 자, 200명을 초대했다. 자, 압살롬이 그 술에서 돌아온 지가 이제 한 6년 정도가 지났죠. 4년? 6년쯤 되죠. 예. 자, 6년쯤 지났습니다. 6년이 지나는 동안 압살롬이 자기와 함께 갈 사람이 200명이 되었습니다. 200명. 여기 200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압살롬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대충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압살롬의 말이라면 다 들어주고 옳소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은 그보다 더 많겠지요. 자, 그 사람들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압살롬이 모든 것을 비밀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초청받은 200명은 사실 압살롬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또 누가 따라가느냐 하면은 다윗 왕의 그 모사였던 다윗 왕을 도움을 주던 사람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좀 역사적으로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 있잖아요. 밧세바의 할아버지라고 역사학자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 자, 이 사람이 다윗의 곁에 있다가 압살롬이 이제 나를 좀 도와주시오 했겠죠.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돕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자기 그 손녀 사위, 그 우리아가 어떻게 죽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다윗뿐이었으니까 옆에서 다윗을 도왔겠지만 이제 다윗을 대항하고 다윗을 물리치려는 한 권력이 나타나니까 이 아히도벨은 그만 압살롬에게로 가버립니다. 압살롬.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윗이 저지른 그 죄악의 결과입니다. 자, 이걸 두고 우리가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벌 주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벌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잘못이지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걸 누구한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 그런 나쁜 짓을 우리가 저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저질러 놓은 그것의 영향이라는 것은 그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아니죠. 나 자신을 원망하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란 무엇입니까?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한다면 그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합니까? 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응답해 주신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생각하기에는 네 안에 내가 없는 것 같으냐? 아니다. 네 안에 나 있다. 영원히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원망을 나 자신에게 하면 어떤 겁니까? 내가 왜 이럴까?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 그러면 이제 사단이 도움을 줍니다. 그래, 너는 원래 그러지 않아야 돼. 네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는 그럴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구나, 내 속에 하나님이 없구나. 그리고 낭망에 빠져버려요. 사단에게 속는 거지. 자, 압살롬은 이렇게 완전히 그 마음 속에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왕이 없습니다. 자기가 왕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했다면서 다윗 왕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서둘러 떠나야겠다. 아니, 압살롬을 대항하여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서둘러 떠나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적시하였는지 아니면 뭐 몇 시간을 두고 며칠을 두고 이 말을 하였는지 모르지만 결론은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겠다라는 게 다윗의 결정이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 죄가를 잘 알잖아요. 그래, 내가 내 신하도 죽였고 하나님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랬는데 아내를 많이 두어가지고 이런 사단이 났으니 이 책임은 스스로 내가 져야 한다. 이거는 내가 미안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없다. 왜? 너무 미안하거든. 하나님께 맡기기에 너무 미안합니다. 빈대도 낯짝이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압살롬의 이 대항을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께 온단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렇게나 말게나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잘못에 대한 벌을 받으려면 받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면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서둘러 떠나야겠다. 어디를 두고요? 예루살렘을 버려두고. 근데 중요한 건 예루살렘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누구에게 주어버리는 겁니까? 언약도 없는 압살롬에게 주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이 나약한 마음, 다윗의 이 마음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온 삶이 지금 다윗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왕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참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다윗 왕을 이렇게 따릅니까? 지금 아들 때문에 지금 도망가는 신세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은 그러한 왕을 따르려고 합니다. 이거의 대가는요, 죽음입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윗 왕이 만약에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정복당하게 되면 이 신하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을 따르려고 하는 이 신하들의 마음, 이들은 도대체 다윗 왕에게서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을 따르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아히도벨은 다윗 왕의 곁에 머물지 않고 압살롬을 택했을까요? 그 아히도벨의 마음과 지금 왕을 따르려고 하는, 예루살렘을 버려두고 도망하는 그 왕을 따르려고 하는 이 신하들의 마음과 아히도벨의 마음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이 신하들은 다윗을 바라본 게 아닙니다. 다윗 왕이 그동안 바라보았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케 하시고 그 번성케 하신 그 백성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언약하셨던 것을 지키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다윗 왕, 그 하나님을 이 신하들은 바라보았기 때문에 결코 다윗 왕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경우가 있었지요. 룻기에서 나온 바로 룻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타향에서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었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머니를 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룻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오늘 이 신하들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이제 왕이 왕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왕이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을 남겨두었습니다. 참 무섭지요. 막 장군을 남겨둔 게 아니라 힘도 없는, 그것도 본처도 아닌 후궁들을 남겨두었습니다. 뭘 지키라고요? 성을 지키라고.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왕은 자기를 따르는 모든 백성과 함께 떠났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떠나셨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떠나신 적도 없으시며 또 떠나시지도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블렛 사람, 왕의 호위병들도 왕과 함께 떠납니다. 가드에서 와서 다윗을 따랐던 600년도 왕의 곁을 지나갑니다.
참 이런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이 도대체 무엇이 답답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윗 왕이 지금 잘났습니까? 다윗 왕이 지금 뭐가 이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윗을 따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요? 다윗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약속을 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다윗을 따르고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을 따르는 이들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하고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고 영원히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실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